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혹시 명당 자리라는 말을 믿습니까? 좋은 자리, 복된 자리. 명당 자리 차지하면은 진짜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나라에는 풍수지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복된 명당 자리라는 것들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동네로 이야기하면은 뒤에 북쪽으로 산이 꽉 이렇게 좌우로 꽉 쌓이고 앞으로 남쪽으로 확 튀고 그 다음에는 앞에 저만큼의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쭉 흘러가는 지역, 그런 지역은 복된 지역이라고 그랬죠. 정말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 자연적으로 그런 복된 자리가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이에요. 좋은 자리, 복된 자리, 그런 자리에 모였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자리 따질 것 없이 사람이 모인 곳에 집 지을 수 있는 곳은 짓고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거지 뭐. 길해요. 분명한 것은 지형적으로도 좋은 지역이 있어요. 반대로 좋은 지역이라는 말 대신 나쁜 지역이라는 것은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곳, 오히려 지하에 큰 수맥이 흘러가는 물이 확 흘러가는 지역에는, 그런 지역에 그 위에 집을 지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물에 의한 어떤 파장이 사람이 생활하고 또 누워서 잠자는데 사람의 파장과 이렇게 거스리는 곳에 있으면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그런 수맥도 보고, 그 다음 또 바람의 흐름도 보고, 그 다음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보죠. 그래서 그냥 또 나쁜 지역은 서향이나 북향 지역은 해가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해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람이 햇빛을 쬐는 양이 적죠. 일조량을 많이 적게 받죠. 그런 지역은 농사도 잘 안 되고, 뭐든지 사람 사는 것도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그 다음 또 질병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래요. 분명히 좋은 지역, 복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면 좋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지역을 권력 가진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도, 도로도, 햇살도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던 지역인데, 어떤 권력이 있는 권력자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길러가지고, 동서사방으로 막 도로도 내고, 그 다음 사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수단이 되는 기업이나 산업, 혹은 농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버리거든요. 물이 없는 지역은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물을 끌어다가 막 갖다 대주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옛날 같으면 천수다일 때는 농사 못 짓던 지역인데, 수로가 발달해가지고 갖다 끌어대면 농사를 짓죠. 그럼 복된 지역이 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복된 지역을 아예 무시하고 오히려 또 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런 건 민족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일제시대 일본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땅에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산에서 기운 맥을 끊는다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그 맥이 흐르는 곳에 큰 쇠말뚝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좋은 것만 갖다 만들어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몸에 건강에 안 좋은 폐기산업, 안 좋은 산업을 그거 갖다 놓으면 그 집은 망하는 집이죠. 옛날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집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은 탄광촌에 이런데, 또 시멘트 만드는 이런 지역은, 그게 이제 그런 산업이 발달될 때는 돈이 많이 융통이 되어 돌아가지고 잘 살기 좋은 지역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의료시설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연탄 이제 시멘트 가루로 인해서 폐가 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요사이는 또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것, 화학 약품에 대한 것, 그거 막 사용 안 하면은 그걸 통해서 물도 땅도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만 구미 지역에 페놀 하수에 흘러가는 것 통해서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좀 크게 얘기하면은 그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전이 오염된 지역, 러시아에 거기서 그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어 누출 사고 이런 거는, 그럼 뭐 50년, 100년 동안 사람 살 수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래요. 어느 때는 힘 있는 사람이 그 좋은 지역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을 아주 복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된 자리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복된 자리, 복된 땅,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게 정말 풀이 많고 벌들이 많아서 거기에 양과 염소와 소가 때를 이루어서 젖과 우유가 막 많아지고 벌이 많아서 꿀이 흘렀는지 아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 땅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땅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물도 성에 나온 대로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고 사막에다 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주면은 거기는요 복된 땅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살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대로 그 물이 성전 밑에 제단 밑에 나온 물이 동편을 흘러서 흘러 내려가가지고 1천적, 2천적, 3천적, 4천적 지나가서 그게 큰 강을 이루었을 때는 거기는 제단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큰 강을 만든 후에는 거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 큰 동네가 생기죠. 동네가 생겨요. 그 어촌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은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폐시키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인도하고 그 다음 또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좋은 땅에 살면서 신체도 건강하고 성도 튼튼하고 잘 만들었잖아요. 하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죠. 그래서 그 땅 전쟁에 얘기하면 전쟁사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이 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요나단이 들에 갔더니만은
들에 벌집고 야생 꿀이 있는 거예요. 토종 꿀들이. 그걸 막 찍어 먹는데 군인들은 다른 군인은 있는 걸 못 먹어. 왜? 사울이 적을 다 무찌르기 전에 음식을 먹는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 저주하신다. 그래서 못 먹었잖아요. 그렇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하냐면 황폐하게 하셨죠. 황폐하게. 짐승들이 난무하게, 많아지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셨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너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가꾸지만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물도 기후도 흙도 안 좋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축복의 땅을 생각 가꾸고 나가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한번 복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읽었던 시편 84편 그 4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복이 있냐고. 주의 집 성전에 사는 무슨 복이 있냐고. 구약 성경을 하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있죠. 주의 집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들이 전체를 주관하면서 제사를 주관할 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제사장들의 삶이 다른 12지파 어느 지파보다가 더 편안하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 주의 집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기서 막 복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신 말씀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 거죠. 왜 그러고 어디서 받냐면 그 성전에 나오는 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이죠.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대로 정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느냐는 거예요. 아이, 그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그가 거기를 복되게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되게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거기를 복되게 하셨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복을 갖다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럼 복이 있다니까요. 황폐한 곳에 권력 있는 사람이 막 쏟아부으면요, 복 있는 집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어디를 복되게 하셨냐?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디를 복되게 하시냐? 지역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복되게 하신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는 것은 이제는 오늘 시대는 뭐 지형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힘 있는 통치자가, 권력자가 거기를 복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 차이 있죠. 거기다 최고 좋은 것들을, 최고 아름다운 것들을, 최고 환경적인 좋은 것들을 팍 갖다가 놓으면은요,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통치자가, 권력인 자가 혜택 좋은 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미운 지역은 하나도 안 갖다 줘요. 이쪽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복된 지역이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를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만들어 버리시면은 그건 복 있는 곳이에요. 그 어디라고요? 오늘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그 뒤에 가면은
10절 말씀 그러잖아요. 주의 궁정의 하루가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움직이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마음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어디 관심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데 아니에요. 지금 뭐 농장, 공장, 학교, 병원, 공원 이 관심이 아니죠.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관심은 어디냐면은 주의 집이에요. 10절에 말하는 성전이에요. 거기를 복되게 하신다고요. 거기를 버리시면은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면은. 그럼 믿잖아요. 더 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은 힘이 약한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의 군왕들이 혹은 대통령이, 시장이, 군수가, 도지사가 자기 아무리 한다고 큰 소리 쳐도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버리시면은 다 끝나는 거죠. 우리 그걸 믿는 사람은 어디 거하기 힘쓰냐면은 주의 집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늘 복되게 하신 그 자리, 지금 형편 보지 마세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복되게 하신,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전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거기서 복 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 복을 못 받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못 받잖아요. 뭐 나라가 주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혜택,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어디를 사모하라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거기에 거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힘쓰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자 돼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승리해요. 그는 승리한다니까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하루가 하는 것이, 주의 궁정에 하루, 성전에 하루가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악인의 장막 첫날 보면 더 낫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의 하루가 악인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 자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